미술관에 가보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못 가봤었는데 미국에 잠깐 있으면서 이상하게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를 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다시 한국에 와가지고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미술관에 딱 가면 어때요? 그림 앞에 딱 서게 되죠. 오늘 말씀이 사실 그렇습니다. 액자에 담긴 그림을 지금 하나 딱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석주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은 그 가운데 그림만 지금 딱 읽은 거예요. 액자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래서 23절부터 21절이죠. 요즘 눈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서 21절부터 사실은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틀이죠. 끝나는 것도요, 마지막 5장 끝에까지 43절까지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알맹이 속에 있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만 딱 읽었어요. 두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틀과 그림의 형태로 되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런 오늘의 말씀. 자, 유명한 아이돌이 어디 온다 딱 그러면 뭐 공항이든지 어디 공연장이든지 막 사람들이 막 이 스타들 보려고 막 북새통처럼 몰려들지 않습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제일 핫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소문이 쫙 났어요. 왜요? 아니, 그동안 못 낳는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나왔었거든요. 못 걷는다는 사람들이 걷고 있어요. 눈 뜬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5장 시작할 때 거라사에서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쇠사슬로도 묶어놨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멀쩡해졌어요. 이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타고, 야, 그 사람이 누구야? 예수? 예수님 소문이 쫙 난 거죠. 오늘도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딱 도착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어디서부터 벌써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런데 그때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와가지고요, 발 앞에 엎드립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아주 애걸하며 간청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 아버지, 야이로, 회당장. 회당장이니까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된다, 본받을 만한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렸어요.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십니다. 사람들도요, 야, 예수님 간다 하고 막 우르르 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예수님도 막 흔들흔들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번에는요,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왔잖아요. 앞에.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 12년을 멈추지 않는 하혈 때문에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뒤로 와가지고, 앞으로도 올 수가 없어요. 예, 뒤로 와가지고 옷자락 딱 만지는 순간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도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달으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서 만졌느냐? 제자들이 어리둥절하죠. 아니, 예수님도 보고 자기들도 보듯이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지 예수님 어떻게 한 번 더 보려고 막 이렇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막 그러는 와중에 있는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의미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눈은 이 여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뜨끔해서 저예요 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이 병 나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건강하게 살라고 축복해서 집으로 보내죠. 자, 그리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계속 다시 발걸음 가려고 그러는 순간에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비보를 전합니다. 그 아프던 앓던 딸이 죽었다. 예수님도 이 말을 들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서 지금 막 사람들, 제자들 다 같이 막 우르르 가고 있었잖아요. 다 여기 있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만 데리고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멀리서부터 우는 소리가 막 동네 쩌렁쩌렁해요. 통곡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울다가 아유 미쳤어 비웃지요. 이 사람들을 뒤로 하고 3명의 제자들과 야이로의 부부 데리고 이 소녀가 죽어 있는 방에 가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타굼.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 앞에 딱 서 있어서 있는데 이 그림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3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같이 해요. 간절합니까? 당신은 간절하냐고, 인생에 대해서 간절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이 젊었을 때 어린 조카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결혼한 언니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마지가 결혼하면 조카 먼저 낳으니까 밑에 그냥 다른 동생들이 가가지고 우리 언니가 우리 이 얼마나 이 조카가 그냥 귀엽고 그러는지 그래서 막 선물도 사다 주고 막 내 자식같이 언니랑 깔깔깔깔 이야기를 막 나누고 있고 옆에서는 이제 30살 된 이 조카가 방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숨을 킥킥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왜 그래 하고서나 왜 뭘 잘못 먹었어? 그러면서 이제 입을 막 이렇게 열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본능적으로 막 등을 두들기잖아요. 막 그러는데도 애는 계속 킥킥거리고 숨을 못 쉬듯이 그러고 있고 얼굴은 이제 파랗게 막 질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애를 거꾸로 들었다가 막 별짓을 다 하는데도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언니는 옆에서 지금 막 넋이 나가고 있고 이 이모는 조카를 붙들고 어떻게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죠. 지금 여기서는 뭐 지금 어떻게 뭘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애를 옆구리에 끼고 집을 현관문을 막 나서려던 찰나에 이 배가 툭 쳐지면서 뭐가 툭 튀어나왔어요. 뭐가 나왔게요? 동전이 나왔습니다. 동전이. 어떻게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하여튼 애가 꿀꺽한 거죠. 그리고 목을 탁 기도를 막은 거예요. 살았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 큰애 어린이집 다닐 때 시장통에서 이렇게 컵 떡볶이를 사줬는데 그 굵은 떡볶이를 먹다가 애가 목에 탁 걸려가지고 거기서 캑캑거리고 와 저도 막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똑같았어요. 막 등 때리고 우선은 거꾸로 들어가지고 막 흔들고 때리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반응이 없습니다. 이러다 애 죽겠구나. 그래도 시장통이니까 저기 막 지금 병원이 보여요. 그래서 막 옆구리에 끼고서나 막 뛰려던 찰나에 똑같이 이게 나중에 알았죠. 이게 뭐 하임리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뒤에서 여기를 툭 이렇게 툭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참 떡볶이가 탁 나온 거예요. 부모들 정신 나가죠, 사실. 그 순간이 그 1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러다 끝나는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한 번은 그때 서울의 성수동 쪽에 살았었습니다. 성수동 이마트에 갔었어요. 그때도 아마 초등학교 전이었던 것 같은데 방금까지 애가 옆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큰 놈입니다.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이희정 목사랑 순간 이렇게 보니까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쪽 매대 통로 저쪽 매대 통로 막 여기저기를 막 찾아보는데 없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게 그때 거기가 매장 1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야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찾을 수 없겠구나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무조건 출입구로 막 제가 뛰어갔어요. 가지고 탁 나가고 보니까 나가서 저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다 쳐다봤는데 없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 하여튼 매장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매장에 와가지고 계속 뛰어다니면서 찾는데 여전히 없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딴딴딴 땡땡땡 어린이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땡땡땡 어린이가 부모님을 찾고 있으니까 여기 어디로 오시라고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얼마나 안도가 되면서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야, 이러다 완전히 헤어지는 거 아니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 지금 너무나 간절합니다. 죽어가는 딸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기력함, 그런 마음인데 와가지고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판 얼굴도 한번 못 본 이 젊은이에게 와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 위에 손 좀 얹어달라고, 그러면 살아날 거라고, 구원을 얻을 거라고, 고쳐달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남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못하죠, 사실. 12년 동안 원인도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을 달고 사는 여인, 얼마나 지금 간절합니까? 우리 지난 수요 말씀마당에서 딱 때마침 레위기 15장을 나눴어요. 거기에 이런 여인과 같은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런 여인들, 누운 침상이 부정합니다. 앉아있던 자리가 부정해요. 그 침상이나 자리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요. 그 위에 있는 물건을 만지는 그런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함께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한다 해도 조금만 주의를 소홀히 하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정해져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 골칫거리입니다.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제가 부정하게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날 해 떨어질 때까지 그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되냐면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재물을 나눠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걸 먹을 수도 없어. 이 얼마나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순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요, 내가 받아 먹을 지금 몫을 함께 같이 받아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골칫거리입니다. 아버지 야이로나 이 여인 지금 무엇에 간절합니까? 이 병으로부터 낫기에 그렇게 간절한 거죠.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생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분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아프잖아요. 우리 감정이 상해 있고, 나 감정 상했어. 나 마음 아파. 일주일 내내 지금 마음 아프고 감정 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생각이 병들어 있고 계획이 악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처음 지침이 뭐였습니까? 오늘 먹을 것만 담아라. 오늘 먹을 것만 담으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더 많이 담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못 믿어왔거든요. 내일도 이렇게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만나가, 이런 은혜가 이렇게 내일도 올까?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더 많이 담았어요. 그러니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이 썩어요. 영혼이 죽어요. 예수님 그거 다 보이잖아요. 그것 보시면서 지금 간절한 거예요. 마치 지금 죽어가는 딸을 두고 야이로, 이 아버지가 간절한 것처럼 자기 몸의 병을 가지고 이러다가는 내가 정말 다 모든 사람들에게 악마적인 존재가 될 거다. 나랑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잖아요. 자기 삶에 대해서 사실 저주하는 마음까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지금 더 간절하셔요.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우리의 병을 고치시려고 당신이 그 병을 짊어지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셨겠어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요, 내가 저 어려움을 내가 대신 짊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내 목숨 가져가고 저 사람 목숨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아플 때니까 저 사람 고쳐주세요. 바로 이런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간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아시안컵 축구를 했습니다. 아시안컵, 우리 남자분들만 아실까? 한참 떠들썩했는데 왜 그러냐면, 야, 우리나라가 64년 만인가 뭐 우승할 거야, 뭐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이번에 우승의 절호의 기회야. 왜요? 손흥민이 있잖아요. 이강인이 있잖아요. 김민재가 있잖아요. 황희찬도 있습니다. 유럽의 네노라는 축구 클럽, 세계적인 클럽에서 지금 공차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당당하게 주전이고요. 막 득점 왕까지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 이번에 우승할 수 있겠어. 그런데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우승은 무슨, 하는 게임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질까봐 겨우 끝나기 직전에 막 동점골 넣고 막 역전골 넣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결국 폭망했죠. 나중에 대표팀 안에서 내분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감독 잘못 뽑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감독 지금 해임됐고, 축구협회 욕 많이 얻어먹었죠.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 선수들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그 얘기들 중에, 야, 우리 선수들 너무 헝그리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아요.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간절함이죠, 간절함. 간절함 아니겠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배부르고 배불러야 되겠다는 먹고 싶은 그 간절함. 게임에 이기지 못하니까 한 번만이라도 이겨보고 싶은 간절함.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그 간절함. 과연 우리 선수들이 그게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전에는 왜 이겨야 했습니까? 누가 동기부여하지 않아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병역 혜택이 걸려 있잖아요. 남자 선수들. 국가대표 그 유니폼을 입는 것만으로도 명예스러웠고요. 또 그렇게 국가대표 경기에서 나가면 세계적으로 이제 그래도 눈에 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에 진출한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세계적인 클럽에 진출할 수 있는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선수들 어때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럽에서 뛰고 있고요. 연봉도 엄청납니다. 주당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지금. 아니, 우리는 1년 내내 일해도 연봉이 1억이 되기가 쉽지 않은데 한 주 만에 억을 넘어가요. 2억, 3억씩 벌고. 병역 혜택이요? 이미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서 더 이상 이거는 동기부여 요소 아닙니다. 그러니 별로 간절하지 않아요. 이게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한편으로 공감이 가더라고요. 별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예전에 배고플 때 축구하던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그러니 선수들에게 이제 헝그리 정신을 얘기할 수는 없다. 이미 상황이 그런데요. 새로운 동기부여, 어떻게 하면 새롭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지 새로운 동기부여의 요소를 찾아야 된다. 그 간절함을 심어주는 것이 먼저다. 팀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제게 스스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간절한지, 한 사람에게 간절한지, 원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 공동체 간절한지, 혁신도시에 우리가 지금 뿌리를 조금씩 더 깊게 내리고 있는데 이 동네에 간절한지, 내가 한 번 더 서는 새벽의 설교 시간,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는 이 자리가 나한테 과연 간절한지.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그 간절함이 있는지. 사람들이 그래요.
지난주엔가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35년 전에 잠깐 한 교회, 그때 잠실에서 개척하는 막 교회에 제가 신학생으로서 어떻게 엉겹결에 거기 같이 가서 막 개척을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간 지 막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도왔어요, 같이. 그때 제가 그 교회 초대 회장이었거든요. 청년 회장이었거든요. 그 청년부에 같이 왔던 그 동네 친구들 중에 하나가 전화를 한 거예요. 35년 만에. 와, 너무 깜짝 놀랐죠. 다음 월요일 날 오기로 했습니다. 온다고 그래요. 그때 같이 계셨던 전도사님도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또 찾아드렸잖아. 예, 같이 오신대. 개척했다고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걱정을 하다가도요.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해요. 이렇게 나중에 대충 상황을 얘기하면 또 깜짝 놀랍니다. 저도 약간 어깨가 약간 이렇게 으쓱해지려고 하고, 예. 그래, 요즘 개척해서 예?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교회들이 뭐 얼마나 된다고?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괜히 으쓱해지려고 하고.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간절한지. 처음에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몇 달을 월, 수, 금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씨앗 기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간절하지 않아요. 기성교회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부터 이제 얻을 만큼 얻었고 모일 만큼 모이고 그러니까 됐다 이건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생명 때문에 간절해서 예수님께 왔잖아요. 이 야이로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 발 앞에 지금 엎드려 있잖아요. 너무 간절해서.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간절하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저는 다 여기 앞에 서서 한 번씩 인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까요? 우리 집사님? 앞에 서서 우리가 앞에 서보면 알잖아요. 떨리잖아요. 다른 생각 납니까? 이 일을 어떻게든지 잘해내려고. 우리 반주하고 찬송하고 하는 분들 한두 번 연습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애쓰고 간절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그냥 나와서 기도하지만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기도를 지금 여기다 실었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를 그렇게 집에서 작성해서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낼 때, 저한테 보낼 때 얼마나 두근두근했어요. 예? 제가 무슨 검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간절함이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무엇보다도요,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간절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간절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 지금 그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림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자, 같이 해요. 그 방향이 맞습니까? 맞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냐고, 맞는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동안에 누구보다도 간절했어요. 그런데 간절하다고 지금 다 되지 않아요. 안 찾아다닌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끔은 내가 헛짓했다, 헛힘 썼다, 헛일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참 구원자를 찾았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헛된 데, 엉뚱한 데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 교회에, 제가 월요일만 빼고 매일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 있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교회에 있어요. 예, 교회 오시면 돼. 그런데 이제 거의 혼자 있으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소리가 들려요. 땡. 무슨 소리요?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 특히 여기 4층에서 딱 문이 열리면 누가 오셨구나. 그날도 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오셨나? 그러니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왔습니다. 엄청 잘생긴 청년 하나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이렇게 무슨 종이 비슷한 게. 그러더니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요. 딱 보면 알죠. 제가 물어봤어요. 신천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이 친구도 막 웃어. 좋은 말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저도 막 지금 하고 있던 일이 있었고, 그래도 교회 찾아온 사람이니까 제가 웬만하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뭘 주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커피. 우리 교회 또 커피가 맛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딱 내려가지고 잔에 딱 담아가지고 줬어요. 마실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또 그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서 줬습니다. 그걸 받아들고 가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요. 어떻습니까? 불쌍하죠. 불쌍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잖아요. 이 친구도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간절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정말 이 병에서 구원받기 위하여서, 병이 낫기 위하여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용하다는 의원, 그 갈릴리 동네뿐이었겠습니까? 이 유대 땅 전체를 통틀어서 용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디에서 듣기만 하면 아마 다 찾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시간도 돈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 악화됐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진단을 잘못했든지 처방을 잘못했든지 돌팔이든지 하여튼 지금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맞습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또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보는 걸 또 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어요, 진짜? 내가 하는 그 일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체면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계획, 내 감정, 내 감정의 방향이 맞아요? 난 저 사람들 마음속에서 계속 밀어내. 이 방향이 맞아요? 하나님 가까이 가라고 혹시 하는 건 아닙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위에 나도 서 있습니까? 이 그림이 지금 우리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고, 그 방향이 맞냐고 묻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질문. 뭐라고 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있냐고. 믿음이 있어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일을 만듭니다. 어떤 일을 만들어요? 산이 옮겨져서 바다의 풍덩. 산을 옮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치유와 부활, 이게 뭐예요? 이게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아무도 못 고쳤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이 유대 땅에는 이 여인을 고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 여인이 나을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산이에요. 그런데 옮겨졌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산이에요, 산. 그런데 이 치유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 오늘 말씀 바로 다음 6장에 바로 이어서 장소가 옮겨집니다. 어디 가세요? 얼핏 보니까 어디로 가세요? 고향 땅에 가시네. 고향 땅. 나사렛에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배척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 저기 우리 동네에서 지금 자랐던 그 목수 아니야? 지금 동생들 야고보, 유다 또 그 누이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잖아. 예수님 보고 지금 그러는 거죠.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6장 5절 6절 말씀 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 능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왜 안 고쳤습니까?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믿지 않아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믿지 않아서.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적을 보여주면 믿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거 안식일에 기적을 행해? 아니, 예수님께 이 사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졌어요. 그런데 그건 안 보이고, 이 건강하게 된 손은 안 보이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어?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귀신을 쫓는 것은 저 사람이 더 큰 귀신이라서 그래. 너는 귀신의 왕이지.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귀신의 왕. 기적이 없어서 못 믿은 거예요. 어때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여주고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 그거 보여줘라. 메시아인 증거 어디? 아니, 뭘 더 보여달라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속에 3일간 있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땅속에 죽음 가운데 3일간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누구 병 낫게 하고 누구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이런 거 다 보여봤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왜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 눈이 있어도 이런 일어난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34절 말씀 보시죠. 34절. 같이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 28절 보세요.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손만 대도 낫는다는 그 믿음. 너무 유치합니까? 미신적입니까?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 사는 것. 그 사건이 바로 믿음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니까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분의 말이 내 말이 되고 그렇게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요, 내 안에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뜻을 예수님의 뜻 아래에 둡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 이제 내 뜻은 없어졌으니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비움. 내 뜻이 없어졌잖아요. 비워졌어요. 그때 나를 온전히 비우고 순종하며 예수로 살 때 예수님의 할 수 있음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길 위에 서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